천국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그 천국을 이끄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의 나라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오늘 메뚜기 재앙을 통하여서 그 의미가 분별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 허락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백성의 신분을 온전히 되찾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10장 8째 재앙 메뚜기 10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20절까지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을 것이니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랴.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 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리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러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저는 막 읽으면서 막 말씀이 해석되어지니까 읽으면서도 기분이 좋습니다. 이 말씀이 해석되어진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지요. 살짝 그냥 느껴져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재앙들이 이제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메뚜기처럼 하나님께서 없애주시고, 그러면 도로 예전에 돌아와 가지고 내가 언제 그랬어 그런 것처럼 딱 그러지 않아요? 이 사건들이. 이제 그걸 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시각을 열려고 그러면은 이 육적인 시각이 먼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먼저 오고 그 율법이 말하는 바가 뭔가를 깨닫게 알게 되는 것이니까 육적인 시각이 열려 있어서 이 상황을 볼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그 상황을 해석을 하지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니까 그렇게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하고요. 이 말씀을 읽지 못하면 어떻게 이걸 풀어내겠냐고요. 이게 지혜와 지식이죠.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일단 말씀을 쭉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인가는 영적인 부분이니까 그건 각자 해석을 해야 돼요. 각자.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해석을 돕도록 저 나름의 해석을 붙여서 설명을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그 시각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대입하여 하나님 나라에 백성답게 살아내야 되겠죠. 근데 이 말씀이 나하고 상관이 없다 하게 되면은 새벽에 깨우는 이유가 한 개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고, 이 말씀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말씀이 생기가 되고 이것이 나의 삶을 주관한다 하게 되면은 이게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계속 듣잖아요. 그럼 말씀이 나를 주관해요. 뭘 주관할까요? 마음을 주관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되는 게 그런 일들이. 처음에는 억지로 율법이 조졌으니까 형제를 사랑해야 돼, 미워하지 말아야 돼, 시기질투 원망하지 말아야 돼. 이게 율법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은 이게 생기가 돼가지고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떠나갔다니까요. 신기합니다, 이게. 결국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되겠죠. 근데 사물을 보고도 늘 내 눈에 판단되어지는 대로 그렇게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고 해버리면은 율법에 갇힌 자가 되죠. 생기가 부어지지 않는 거예요. 율법이 머물고 있는 거죠. 율법은 뭐죠? 법이에요, 법. 법으로 전부 판단해버린 것이죠. 생기가 부어지는 것은 은혜인 거고요. 다 덮어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오늘 덮어지는 거 얘기할 건데요. 그런 것들이죠. 자, 오늘 말씀 보면은 이제 다 땅을 덮었다고 그러잖아요. 5절에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땅을 못 본다고 그러잖아요. 메뚜기가 덮어가지고. 여기에 핵심입니다. 땅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세요. 모든 이 짐승들이 전부 떼로 몰려들잖아요. 떼로. 메뚜기도 떼, 파리도 떼, 이도 티끌이니까 티끌을 불어서 날렸으니까 그 떼인 거예요. 떼. 다 떼들이에요, 이게. 그리고 오늘 메뚜기가 동풍이 불어서 오잖아요. 그리고 서풍이 불어가지고 그 홍해에 다 죽는 거고, 이게 전부 영적 의미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걸 제가 이제 풀어드리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으로 이걸 적용을 한번 이제 해볼 건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을 주관하는 것이 왕이 누구예요? 바로예요, 바로. 그러니까 이 바로가 다스리는 그곳에서 빠져나오면은 누가 다스릴까요? 주님이 다스리시죠. 내 마음에서 빠져나온 것이 출애굽기란 말이에요. 그런 시각으로 이걸 계속 보셔야 되는 거예요. 10번을 보면 나옵니다, 이제. 10번을 보면은. 메뚜기가 내렸는데 이게 때로 내려오니까 땅을 덮었어요. 어마어마하게 한 어떤 일들이잖아요. 그리고 메뚜기들이 지금 그 우박에 피해를 받지 않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우박 내릴 때 그 불도 같이 내렸습니다. 그러면 싹 타 죽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살아남은 것이 있었다 하잖아요. 그것은 싹이 늦게 나온 것들입니다. 보리와 밀이 달리 나와요. 늦게 나온 것들까지 싹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남은 게 아니라. 우박이 내릴 때 다 죽죠. 그리고 불도 함께 내리잖아요. 싹 타버리죠. 근데 늦게 나온 것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고백하고 그렇게 살더라도 또 올라온 것도 있어요. 우리 안에. 그게 출애굽할 때 그 잡족들입니다. 그게. 그 잡족도 우리를 계속 유혹하거든요. 이게. 그래가지고 너희들 고기 먹었잖아. 우리 고기 달라고 해. 그 잡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혹했잖아요. 기억나시죠? 권사님, 고기만 그때기 만들고 눈을 감으면 제가 잔다고 생각하니까 지금은 초롱초롱 해야 한단 말이에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니까. 그 잡족들이 늘 나온단 말이에요. 다 없어진 것 같지만 또 나오잖아요. 여기도 똑같아요. 이제 그것들을 또 메뚜기가 먹는단 말이에요. 완전하게 진멸시켜버리는 게 메뚜기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메뚜기가 잔뜩 내려가지고 이 땅을 덮어버렸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딱 덮어버리는 거지. 우리의 마음을. 이건 영적인 해석이니까 좀 이따 하고요. 그리고 메뚜기가 어디로부터 옵니까? 메뚜기가 동쪽에서 옵니다. 동쪽에서. 동풍에 밀려오잖아요. 여러분, 동쪽은 성전 문이 동쪽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동쪽에서 지금 메뚜기 재앙이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문은 에스겔서를 살펴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그 식양들이. 그리고 그 문은 계속 닫아놓습니다. 6일 동안. 6일 동안 닫아놓고 안식일 때만 엽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왕들이 거기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동쪽하게 되면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 어디로 쫓겨나죠? 동쪽으로 쫓겨나죠. 동쪽 얘기하고 있으니까 동쪽 얘기를 해야지. 서쪽 그러면 안 되잖아요. 동쪽 하면 됐지. 잠 깨야 돼요, 그게. 그래서 동쪽에서 심판이 온단 말이에요. 심판이 동쪽에서. 그리고 그 심판은 하나님만 주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동쪽은 전부 다 아담이 쫓겨났으니까 그것은 죄를 지었으므로 쫓겨난 상태잖아요. 그런데 그게 동쪽이란 말이에요. 조금 더 깊이 들어 생각하면 왜 하나님께서 아담을 동쪽에 쫓겨냈지? 동쪽에서 심판이 오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버린 상태라고 보면 돼요. 어쨌든 간에 동쪽에서 지금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이 메뚜기가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애굽의 아주 재앙이 엄청나게 지금 쏟아져 있는 거지. 다 먹을 것이 한 개도 없이 되는 거니까. 그때서야 이제 이들이 야,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에게 신하들이 자, 우리가 전부 올무에 걸린 것을 알지 못합니까? 우리는 지금 망합니다. 망해. 망한 것이 안 보입니까? 이런 거잖아요. 바로에게. 그러니까 바로가 손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손 들도록 하는 거예요. 바로는 누구라고요? 나라고, 나. 바로는 따로 있고 뭐 이스라엘 백성 따로 있고 그러니까 아이 바로 저 나쁜 놈
저것이 두 손을 바짝 들게 하시는구나. 나는 여기 따로 있고 안전하게. 이렇게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손을 바짝 안 들잖아요. 든 척 했다가 도로 내리잖아요. 든 척 했다가 도로 내리고. 그게 마지막 항복을 받아내시는 거, 하나님은. 손을 바짝 들도록. 열장까지 와야지만 완벽한 항복이 나온다니까요. 그렇게 항복하니까 또 하나님이 서풍을 보러 가지고 메뚜기를 몰아내잖아요. 그럼 이 동풍과 서풍 방향을 봐야 되는데요. 지금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가나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애굽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애굽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게 되면은 홍해는 애굽의 동쪽에 있어요. 애굽의 동쪽에. 그리고 가나안의 동쪽에 요단강이 있고 그런 식이잖아요. 지도를 보면은. 그러니까 가나안 쪽 그쪽에서 불어가지고 지금 이게 동풍인 것이니까 가나안에서 애굽을 보면 애굽은 서쪽이고 애굽에서 동쪽을 보면은 가나안이 거기 있고 거기에 쭉 타고 올라가면은 바벨론이 있고 아수르가 있고 거기 우상 섬기는 우상 단지가 거기 있고 거기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전부 동쪽에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진을 하는 거예요. 다. 미국도 서진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메리카를 발견한 거예요. 그게 계속 서쪽으로 옵니다. 보세요. 그러면은 동쪽에서 동풍으로 불어가지고 애굽에 지금 재앙이 내린 거잖아요. 동쪽에서 오는 거예요. 다 그게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재앙은 동쪽에서 오는데 그건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해결을 딱 했더니 서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서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쫙 밀어서 이 메뚜기가 어디에 빠집니까? 홍해에 빠진다니까. 홍해. 그럼 메뚜기가 떼잖아요. 떼. 그럼 이거 이제 여러분 출애굽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군대가 쫓아오잖아요. 군대는 떼요, 떼. 그들이 지금 어디에 빠져요? 마지막에 어디에 빠져요? 얘기를 따라와야지. 그래야 이 말을 하지. 다 아시면서 뭐 생각해요 지금? 명서 밥 줄 생각이에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잖아요. 그 때로 오잖아요. 때로 몰려. 그래가지고 그들이 어디에 빠져 죽냐고요? 바다 홍해지 그게. 오늘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바로가 이걸 알았겠냐고. 이걸 모르지. 이런 것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바로 때가 이 오늘 메뚜기 때니까. 그들이 메뚜기예요. 메뚜기. 결국 이렇게 빠져 죽는구나.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아래서 움직이는구나 이게. 그런데 하나님의 손은 안 보이잖아요. 이게 역사인 거고. 그리고 그 역사가 지금 우리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고. 똑같죠. 우리가 성경을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성경을 써놓고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의 인생사가 뭔지를. 이게 영적인 이제 해석이니까. 오늘 메뚜기 떼가 어떻게 없어지는지만 봐도 그 당시에 출애굽기에 그 상황이 그대로 연상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 일들을. 그러면 메뚜기 떼가 지금 이 땅을 덮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걸 말씀을 좀 한 두 군데만 더 찾아볼 텐데, 한 군데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18장 42절.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요. 이게 신명기 나오는 거고, 우리는 이제 열왕기 상 찾을 거예요. 열왕기 상 8장. 이걸 찾아보고 해석하고 영적인 부분으로 들어갈 거예요. 열왕기 상 8장 37절. 왕상이겠죠. 왕상. 열왕기 상 8장 37절
8장 37절에서 40절까지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다 듣지 않더라도 이 10가지 재앙 중에 한 가지만 제대로 깨달았다 하게 되면은 그 가운데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고 여러분 해석하여 주님을 만날 수 있는데 쉽게 잘 안 되잖아요. 왜 10가지 재앙을 죽겠냐고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가급적이면 다 보셔야 돼요. 다 보시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 또 인터넷 정도는 많지가 않아서 어떻게 영상 올려놓으면 또 볼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이거 진짜 봐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그래야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가지고 이 승리를 하지요. 열왕기상 8장 37절.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은 같은 의미예요.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는지 막론하고, 이게 말세에 이러한 일들이거든요. 이게 막론하고 38절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기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마음의 재앙이잖아요.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서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아멘. 뭐라고요?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메뚜기 재앙을 보면은 다시는 이런 재앙이 없을 것이다 했지만은 메뚜기 재앙이 지금도 있어요. 그 얼마 전에도 중국에 메뚜기가 나타나가지고 난리를 피웠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재앙이 전무후무할 것이다. 다시는 없을 것이다. 너희들 처음 본 일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딱 메뚜기 찍어가지고. 황충 재앙. 그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거짓말 하신 거예요? 영적인 의미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오늘 또 보세요. 열왕기상도 각기 다양한 일들이잖아요. 지금 땅의 기근, 전염병, 깐부기, 메뚜기, 황충, 이 모든 일들이 실제 일이라고 있잖아요. 코로나19가 여기에 속한 거예요. 또 전염병, 질병 이런 것들. 이 시대에 그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회개하라는 거잖아요. 오늘 바로가 회개하잖아요.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재앙 같은 여러 일들이 이게 시험거리들이죠. 다. 그 일들이 일어날 때 이거 하라는 거예요. 바로야 너 회개해. 열왕기상도 마찬가지고 똑같이 이런 일들이 다양하게 일어날 때 회개하라고 이걸 주는 건데 이걸 자꾸 없애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잘못됐냐고요. 우리가 그렇게 배워서 그래요. 이제는 새롭게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지 내 죄가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잖아요. 회개해야. 그럼 봐요. 오늘 이제 메뚜기 재앙이 쫙 내려서 여기만 봐요. 이제 요건 이제 다른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해를 덮기 위한 것이니까 오늘 말씀 봐요. 메뚜기가 어디에 내렸어요? 땅에 내렸는데 땅이 안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땅이. 그럼 뭔가 우리의 마음을 덮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마음을 덮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눈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판단하잖아요. 그 판단은 곧 내 마음인 거예요. 그게 내 마음에 바로의 시각으로 보냐, 내 안에 계신 말씀, 생기, 성령, 그 성령의 시각으로 보냐예요. 그걸 말로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내 마음이 지금 메뚜기로 인해 가지고 딱 가려버린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내 눈이 가려진 것입니다. 내 눈은 아버지 시선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시선이 가려지게 되면은 어떤 시선이 나오겠어요? 당장에 바로 시선이 나오죠. 그 시선은 뭐예요? 나만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시선은 나만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 함께 살자 이렇게 가는 것이죠. 우리 함께 어깨동무하여 하나님 나라 가자. 왜? 하나니까. 근데 바로는 나만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뚜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눈을 가리는 거란 말이에요. 마음에 가렸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메뚜기 재앙은 그런 거예요. 다 먹어버렸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니까 당연히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악하다. 너희들이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너희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는다라고, 그 영혼이 삶이다라고. 그런데 지금 황충이 와가지고 그걸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거를. 이게 바로잖아요. 바로. 그 얘기가 너희들의 땅을 메뚜기가 다 덮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각이 열리지 않으면은 그냥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그 일만 보고 와 무섭구나 이게 메뚜기 재앙이. 그리고 하나님 빨리 메뚜기 보내주세요. 메뚜기를 빨리 홍해에 빠뜨려 주세요 라고만 기도한단 말이에요. 나는 생각지도 않고. 지금 나를 두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메뚜기는 너의 마음을 가려버리는 거야. 그 마음을 열어야 돼. 이게 메뚜기가 지금 재앙으로 나오는 것이니까. 메뚜기가 복이라고 그러면 다르겠죠. 메뚜기는 재앙이에요. 재앙. 풍요의 신을 지금 메뚜기 재앙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게. 제가 그림 다 준비했는데 그림 못 해드려요 지금. 오늘의 핵심은 땅은 마음인데 그 마음이 열려서 눈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뭔가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메뚜기가 내려가지고 그 시선을 다 가려버렸으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이 아닌 나만 살겠다고 덤비는 전부 다 그런 거잖아요. 나만 살겠다고. 이도 마찬가지고 팔도 마찬가지고 지 갈 길을 가지 못하고 그 똥에 붙어가지고 그냥 왱거리고 그것을 곡식 삼아 살아가는, 앞길에 나가야 되는데 전부 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양하게 지금 얘기가 진행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 그 하나는 뭐예요? 네가 아버지를 알아야지. 그거잖아요. 지금 네 자녀들에게, 네 아들 딸들에게 내가 이 땅의 주인임을 알려주려고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 10장 2절에도 그 시각을 보시란 말이에요. 다른 거 보지 말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지. 이제는 내 마음을 주관하는 내가 왕이 된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사형리처럼 주님이 그 왕자에 앉으셔서 나를 통치하실 때 나의 모든 문제들은 메뚜기가 물러가듯이 이렇게 물러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지. 그냥 황충이 왔는데 여기 나오는 것처럼 와 큰일 났구나, 이게 사물에게 내리는 그런 일들이로구나, 이렇게 보지 마시라는 말이에요. 내 마음, 땅인 내 마음을 쫙 메뚜기 재앙이 덮어버렸을 때 어떻게 되냐고요.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메뚜기 빨리 물러가게 하시고 내 생각 다 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말씀이 생기게 돼요. 내 마음에 신비에 새겨졌는데 그 말씀이 나를 장악할 때 여러분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걸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들을 때 나의 그 메뚜기는 다 물러가고 주님이 나를 장악하게 되면 품성이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갇히지 않고 세상 일들에 이런 영적인 시각이 열려질 때 여러분들의 진정 자유를 누릴 것입니다. 그래서 훨훨 날아가는 거예요. 메뚜기 날아가는 것처럼 날아가는 거예요.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메뚜기가
땅에 내려서 땅이 보이지 않을 만큼 되어버린 이런 현실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어떤 것인지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곧 나를 비워내고 사랑으로 열매로 나타날 것인데,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시각이 열려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